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 날 주셨습니다. 이 새 날을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하오니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옵소서. 말씀이 우리에게 양약이 되고 힘이 됨을 고백하오니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한 오늘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도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들어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길 원하고, 캄보디아에 있는 캄보디아 팀도 안전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날개 그늘 아래 거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12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면 너 어려울 때 힘 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너 은혜로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 힘써다하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하나님 말씀 시편 119편 1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1에서 24절의 말씀 대독하여 읽겠습니다.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참으로 그들은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주의 도를 행하는도다. 주께서 명령하사 주의 법도를 잘 지키게 하셨나이다. 내 길을 굳게 정하사 주의 율례를 지키게 하소서. 내가 주의 모든 계명에 주의할 때에는 부끄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주의 의로운 판단을 배울 때에는 정직한 마음으로 주께 감사하리이다. 내가 주의 율례들을 지키오리니 나를 아주 버리지 마옵소서.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찬송을 받으실 주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입의 모든 규례들을 나의 입술로 선포하였으며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워함 같이 주의 증거들의 도를 즐거워하였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주의 종을 후대하여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의 말씀을 지키리이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나는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사오니 주의 계명들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주의 규례들을 항상 사모함으로 내 마음이 상하나이다. 교만하여 저주를 받으며 주의 계명들에서 떠나는 자들을 주께서 꾸짖으셨나이다. 내가 주의 교훈들을 지켰사오니 비방과 멸시를 내게서 떠나게 하소서. 고관들도 앉아서 나를 비방하였사오나 주의 종은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렸나이다. 주의 증거들은 나의 즐거움이요 나의 충고자니이다. 아멘. 오늘부터 5일 동안 시편 119편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9편은 176절로 이루어진 성경 66권 중에서 가장 많은 절을 가지고 있는 가장 긴 절이 있는 그런 장입니다. 176절로 된 것은 그냥 무턱대고 그냥 주구장창 계속 그냥 이어서 말하느라고 길게 기록된 것이 아니고요. 거기에 규칙이 있고 질서가 있습니다. 히브리어 알파벳이 그러니까 A부터 Z까지가 22자로 되어 있는데 알렙으로 시작하는데 그 글자들을 하나씩 첫 글자로 해가지고 각각 8절씩 써내려간 시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8점마다 단락이 구분되어 있는 것을 여러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시를 답관체라고 합니다. 오늘 보시면은 오늘 읽은 본문 1에서 24절까지는 1에서 8절까지 첫 글자 알렙 A에 해당되는 알렙으로 시작하는 그런 말씀이 1에서 8절까지 있고 두 번째 B에 해당되는 베트로 시작하는 그 절이 9절에서 16절까지이고 기멜로 시작하는 C에 해당하는 기멜로 시작하는 그 절이 17에서 24절입니다. 그러니까 17절부터 24절은 한 절 한 절이 다 기멜로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로 치면은 디귿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초성이 이런 식으로 답관체로 이루어진 그런 장이 시편 119편입니다. 먼저 시편 119편의 전체 말씀의 주제가 1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1절을 보시면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이 119편 전체는 사실 한 가지 말씀을 계속해서 다른 각도에서 계속 설명하고 있는 것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거를 굉장히 문학적으로 표현한 것이죠. 이렇게 답관체로 쓰여진 시는 사실 기억하기 위해서 그런 그 답관체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176절이 다 이 어떤 백성들에게 또 사람들에게 기억되게 하기 위해서, 노래처럼 기억되게 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쓰여졌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어쨌든 그 주제가 무엇이냐? 이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 행하면 복이 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 행하는 자에게 복되다라는 것을 굉장히 다 다른 각도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 176절의 모든 내용입니다. 하나님 복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면 복이 있다. 이 복이 있다라는 말의 원어는 에쉐르인데요. 이 에쉐르는 똑바로 나아가다, 전진하다라는 뜻을 가진 아샤르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복이라고 하는 것은 똑바로 걸어가다라는 것인 그런 의미인 거예요. 방향을 잘 잡고 잘 나아간다, 잘 살아간다. 그게 복이라는 겁니다. 말씀을 따라서 기준점을 향하여서, 표대를 향하여서 방향을 잘 잡고 끝까지 걸어가는 것이 복이다라는 것입니다. 좀 지난 얘기인데 몇 년 전에 그 TV에서 김구라 씨가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분이 이제 오래전에 빚을 크게 떠안고 그 빚을 갚기 위해서 정말 많은 방송들에서 그 시간을 투자하면서 돈을 벌어들였잖아요. 그 전에도 그랬지만 자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봤어요. 방송은 돈 때문에 하는 것이라고. 결국 돈이 제일이지 않냐고. 그런 말을 자주 하면서 이렇게 이런 표시를 했었죠. 그렇게 그 표현하는 것이 그의 어떤 시그니처 행동이 됐으면 이렇게 표현하죠. 그런데 그가 고백하기를 자기 삶의 의미가 참
무의미하다고, 자기 삶이 참 무의미하다고 느낀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삶의 목적이 의미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목적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그렇게 향해서 열심히 달려왔던 것들이 어느 순간 의미가 희미해지고 어느 순간 그 모든 것의 가치를 찾을 수가 없고, 그래서 굉장히 허무하다라는 그런 고백을 보게 되었습니다. 요즘에는 결혼해가지고 뭐 조금 달라졌다는 것을 제가 또다시 들었는데, 그 전에는 그렇게 힘들어했다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돈이 의미라고 생각하며 달려왔는데 요즘 점차 그게 중요치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상담가가 그 김구라 씨에게 갑자기 묻습니다. 그럼 왜 사세요? 그랬더니 그의 말문이 막히는 거예요. 아주 짤막한 영상이었는데 깊은 은혜가 있었던 것을 제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방향을 잘못 잡고 나아가면 그 길의 끄트머리에서는 나는 왜 이 길로 갔는가? 나는 왜 이 길을 달려왔는가? 목적을 잃고 길의 그 가치와 의미를 잃어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돈을 버는 것 자체가 허무하다는 게 아니고요. 돈을 벌어도, 삶을 즐겨도 그것에 대한 어떤 목적과 이유와 방향성은 바로 잡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이것을 행해서 무엇을 이룰 것인가, 좀 더 가치 있는 것을 향하여서 방향을 잡고 목적을 잡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올바르게 설정되어 있어야 평생을 달려가도 후회함이 없고 아름다운 삶이 된다라는 것이죠. 성경은 그런 삶이 복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119편의 말씀은 바로 그겁니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올바른 방향을 설정하고 그 목표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것이 복인데, 그 복된 삶을 도와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이라는 겁니다. 나는 이것이 올바른 길인지 아닌지 잘 알지를 못하는데, 나에게는 판단 능력이 없고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데 하나님 말씀에서 나를 비추어 보면 내 길이 판단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GPS와 같고, 말씀은 내비게이션과 같고 나침반과 같은 것입니다. 오늘 말씀 읽으신 말씀 6절을 보시면 내가 주의 모든 계명에 주의할 때에는 부끄럽지 아니하리이다. 뿐만 아니라 말씀은 우리 삶에서 부끄러움을 거두어 줍니다. 수치를 거두어 갑니다. 죄가 아니고서는 부끄러워하지 말자라고 제가 예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죄가 아니고서는 부끄러워하지 말자. 아담과 하와 때부터 죄를 범했을 때 인간은 누구나 부끄러움을 느끼게 됩니다. 양심이 살아있는 한 죄는 부끄러움의 원천이 됩니다. 부끄러움이란 감정은 죄로 인해서 들어온 것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고 하나님 앞에 숨었을 때, 그때 느낀 것이 부끄러움, 그리고 하나님 앞에 두려움이었습니다. 부끄러움과 두려움은 죄로 말미암아 생기는 것이거든요. 근데 우리들은 죄가 아닌데 죄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부끄러움이 오면서 죄가 아닌 것에도 부끄러워하기 시작했습니다. 별것 아닌 것에도 부끄러워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에 수치를 느낀다라는 겁니다. 남들이 생각하는 판단 기준을 가지고, 세상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판단 기준들을 가지고, 헛된 것들을 가지고 스스로 부끄럽게 여기고 수치를 느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말씀은 그런 부끄러움에서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부끄러워야 할 것들에게서는 우리가 죄악된 삶, 죄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워야 해야 할 삶에서는 우리가 멀어지게 하시고, 죄를 멀리함으로 멀어지게 하시고, 또 쓸데없는 것에 부끄럽지 않게 하셔서 우리로 부끄러움에서 멀어지게 한다. 우리를 부끄러움에서 보호하신다. 9절을 보시면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여기서 청년이란 말은 유아, 어린이, 청소년 모두 다 포함한 연령대인데요. 그러니까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기 전에 그 인생을 하나로 묶어서 표현한 것이 청년입니다. 그러니까 자녀 교육도, 우리 자녀들이 자라날 방법도 말씀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올바르게 자라나는 것은 부모들에게 엄청난 그 장기적이면서도 큰 매우 중요한 프로젝트이지 않습니까? 인생에서 이처럼 중요하고 기나긴 프로젝트는 또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자녀 교육도 말씀이 감당해 주신다는 겁니다. 말씀이 아이를 올바르게 이끌고 말씀이 자녀들의 인생을 책임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도 말씀의 교육이 필요합니다. 그 말씀의 교육은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시간은 사실 굉장히 짧습니다. 학교와 학원과 사회에서, 직장에서 듣고 그 또 인터넷에서, 유튜브에서 듣는 모든 세상의 말들은 너무나 방대하고 너무나 많은 자료고 너무나 많은 말들을 듣는데, 말씀을 듣는 시간은 일주일에 1시간이라면은 그건 너무 짧은 겁니다. 상대적으로 너무 짧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정에서 말씀이 들려져야 합니다. 가정에서 그들에게 말씀이 들려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말씀이 그들을 붙잡는 그런 힘을 발휘하게 되는 것입니다. 19절을 보시면 나는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사오니 주의 계명들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여기에 나오는 나그네라는 말은 원어로 이방인을 말합니다. 본향을 두고 멀리 떠나온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돌아갈 곳이 있는 자를 말할 때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돌아갈 곳이 있는 곳이, 그런 사람이 나그네다. 고아와 과부와 더불어서 이스라엘 땅의 대표적인 약자를 칭할 때 나그네라고 칭했습니다. 사회적으로 불리하고 권한과 권리도 없는 곤고하고 괴로운 처지에 있는 자가 바로 이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시인은 자기를 나그네라고 말합니다. 의지할 곳 없고 곤고한 삶의 연속인 이 시인 앞에 지금 그 너무나 힘들고 낯선 땅에 사는 듯한 그런 삶이 펼쳐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낯선 나라에서 방황하고 있는 나그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안내자입니다. 가이드입니다. 자신을 나그네로 표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의 길잡이가 되어준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19절 말씀인 것입니다. 안내자가 사라지면 나그네는 길을 잃을 뿐만 아니라 재산과 생명의 위협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곧 자신의 생명이며 자신의 모든 재산 중에 보물 1호라고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모든 것에서 내 수치를 거두시고 나의 길에 빛이 되시고 나의 안내자 되시고 우리 자녀들의 그 모든 성장에도 중요한 밑거름이 되시며 모든 삶에서, 모든 방향에서 우리의 복이 되시는 겁니다. 주의 말씀이 이러한 능력이 있습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고 우리의 재산입니다. 우리의 가치입니다. 오늘도 말씀 안에서 이러한 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섭니다.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쳐 주셨으니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복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길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생명을 누리게 도와 주옵소서. 말씀의 능력을 깨닫고 말씀을 붙들고 사는 자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